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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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어제는 우리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본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평과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 우리 전반부 23절에서 29절까지 보니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공평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누구라고 좀 봐주고, 누구라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또 뇌물 주고 빽 있다고 봐주고, 약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재판은 법에 따라 하지만 법이 형량을 어느 하나에 고정하지 않죠. 고정하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황이 있죠. 같은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있어도 질이 나쁜 도둑이 있고, 좀 이해해 줄 만한 또 초범이 있고 재범이 있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 형무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아주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같아야 공평한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참작을 해서 형량을 주어야 되죠. 그래서 재판관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자신의 직분에 따라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누구를 낯을 봐서 봐주는 2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재판관이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은 바로 그런 면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 집행을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끔 있다는 거죠. 뇌물을 주는 사람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형량을 낮춘다면 그것은 악한 거죠. 재판관이 피고와 같은 죄인이 된다. 사람의 지위의 고하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재판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아주 악한 거죠. 모든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평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도 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위주로 생각해서 내 중심에서 공평을 찾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는 것은 공평할 것 같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굴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선을 행하고 회심을 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선한 사람에게 그 전에 나에게 괘씸하게 했다 해서 똑같이 갚아서는 안 된다. 엄청난 불공평을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고 말할 때는 선한 의미가 되게는 아닙니다. 잘못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위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보복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하여 보복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가 또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렇지 않게 살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는 과거에 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란 거죠. 그런데 그의 과거에 악한 것을 생각하여서 선한 그에게 보복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심판은 그래서 항상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항상 관계는 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게으름이 30절부터 나와 있죠. 게으름은 7대죄에서 네 번째 해당하는 죄입니다. 게으름은 많은 사람이 죄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큰 죄가 된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시죠.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죠? 왜 그렇게 가시덤불이 많고 거친 풀이 덮여 있을까요? 게을러서 밭을 잘 매지 않았다라는 거죠. 33절에 우리 그 앞절에서도 앞에서도 몇 장이 나왔었죠.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게으르게 굴면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격언을 전하는 자가 남의 밭을 보면서 게으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자가 이래서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겁니다. 전하다 보면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게으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남의 밭을 보면서 게으름을 바라보면 나는 과연 어떨까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어떤 것을 보면서 나에게 대입을 시켜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어느 부분에 혹시 게으름이 있는 건 아닌가. 육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씻지 않고 잘 정돈 안 하고 잘 닦지 않고 이것도 게으름일 수 있지만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부분들 잘 섭생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위한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버릇을 그대로 행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잠자리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바른 자세를 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몸에 담이 열리는 수도 있고 체형이 잘못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만 적당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게으름은 혹시 없는가.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육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경 보지 않으면서 성경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깨어서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게으른 거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는 부분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노력해야 되죠.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성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분의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깊어지기를 바라느냐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핑계예요. 어떻게 하든 가장 먼저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의 것 밤에 잠자기 전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시기 위해서 자주 기도하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축복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빈궁이 강도나 군사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영적인 게으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공허함이 갑자기 찾아온다. 사단이 꿰고 들어오죠. 때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푹푹 찔리죠. 영적으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게으름으로 우리 육과 영혼을 좀먹고 있지는 않은지 게으름은 규칙을 정할 때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겠죠. 좋은 명육의 규칙을 우리가 세워보고 나는 이런 시간에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난 이럴 때 이렇게 좀 해볼 거야 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항상 시간을 짜서 하나님께 자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이런 것을 깨닫거나 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죠. 게으름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 열심을 내고 영적인 일에 특별히 열심을 내는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은 항상 우리가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귀하게 내가 어느 면에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육을 잘 돌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던 부분은 혹시 없는가, 생활에 잘 접목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